큰 물살에 뭐 고무보트가 하나 떠내려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보트가 큰 물살에 떠내려가니까 그 끝에는 폭포수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보트 안에서 뭐 어떻게 하면 돛을 세울까, 노를 얼마나 세게 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어떤 기계 모터라도 달까, 별의별 궁리를 많이 하겠지.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지금. 근데 결국 뭔 짓을 하더라도 그 보트는 큰 물결에 떠내려가서 결국은 폭포수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요. 방법이 뭐냐? 보트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 이 거대한 물결을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지만 뭐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개념만 지금 그 정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구조주의, 해체주의 이런 그 현대 철학의 물결의 흐름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교회는 구조 속의 한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잡아놓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는 구조화돼 버린 거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공간이라는 틀이라는 것이 벗어나지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하나의 시대적 조류와 혁명인데 어떤 틀 속에 모여진 단체와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자꾸만 사라집니다. 공동체라는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부닥치고 맞대고 비비고 이걸 통해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시대가 지나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세상 바깥으로 불려진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힘과 세상과는 다른 목표를 갖고 이 세상을 예를 들면 빛과 소금처럼 바꾸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줘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신자인데 이제는 구조나 틀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알곡이라는 건 사실은 볕단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곡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나는 나름대로의 표현이라고 봐. 하나하나의 알곡.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알곡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만큼 모여서 볕단을 이루고 무슨 한 밭을 이루고 이런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세상에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세워지면 다른 거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줄 서서 바로 서 있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이거를 이제 신중하게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몇 년 신앙생활했고 우리 가정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고 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뭐고 어디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더 성경을 통해서 또 각인을 하고 뭔가 이 어떤 필사적인 그 몸부림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자, 오늘 뭐 간음 금지, 간음 나쁜 말이지 뭐. 간음의 포괄적 의미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성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나쁜 걸 끊어라. 사실은 이것이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모든 나쁜 걸 끊어라. 그럼 나쁜 게 뭔데? 세상 사람들은 나쁜 거 좋은 거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잖아. 도덕, 윤리 이런 건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걸 끊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깊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하프인데 그 원래 나하프의 뜻은 혼외 정사를 말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 외에 부부관계 외의 정사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우상 숭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프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혼 외의 정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영적인 간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거 이것도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걸 끊으라고 할 때 그 나쁜 게 뭐야? 하나님 위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게 다 나쁜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실화인데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없더래.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오더래. 마침 이제 거기 신자 중에 아주 높은 계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뭔가 감이 와서
그 밑에 이제 사람을 시켜서 골프장에, 골프 연습장에 가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목사님 막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래. 목사가 그날 예배가 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빠져서 미쳐버린 거지. 골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그 사람에 한해서는, 그 목사님에 한해서는 하나님보다 위에 가버렸다면 그거는 단연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모든 나쁜 걸 잘라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간음이 뭐야? 간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열심이지만 동일한 집중력과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정성과 아무튼 동일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만 대상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거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또 이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간음이 있는지. 그리고 늘 말하지만 우린 참 실력이 없어요. 그냥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노력하는 자세를 추구해야 돼요. 이 실력이 없는데 자꾸 1등 해라, 1등 안 하면 죽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 포기하게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고 더 땡기고 그럽니다. 그러지.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 뭐 그러면 참 할렐루야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숱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내야 돼. A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안 믿는 게 아니야. 믿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보다는 A라는 게 더 땡기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보다 더 땡기는 게 없어야 되는데 말했다시피 우리가 실력이 없잖아.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땡기는 게 있는 게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잘못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순간적으로 더 하나님이 더 좋아지진 않을 수는 있어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욕이라는 건 본능인데 그건 하나님 주신 거지. 근데 그 대상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욕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근데 이게 방향과 대상이 빗나가 버리면 그때는 뭐다? 타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더 많지. 가정이 뭐야? 남자와 여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정 그럼 남자와 여자.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뭐다? 남자, 여자, 하나님이야. 이게 가정이다 이 말이지.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원래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 그게 원래의 남녀 관계, 그게 가장 오리지널 본질적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응용을 해봐야 돼. 내가 결혼 주례를 수없이 하지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손잡고 있는 게 서로 좋아서 손잡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너희의 둘을 잡고 있다. 이게 진짜 가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말 좀 여러분한테 좀 빠를지도 몰라. 그러나 뭐 결혼 준비해야 되잖아. 서로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바라보는 게 한두 번 좋을 수 있어도 1년, 2년, 10년 봐라.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인간이 다 그래.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냐?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부부 혹은 가정 혹은 결혼 혹은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딜 보는데 이 손을 잡고 있는 주님이 보는 방향을 서로가 보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서로 쳐다보다가 모자란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혹시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약하면 그걸 도와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여자를 잘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뭐 어떤 남자를 만나갖고 아름답고 행복해, 꿈 깨라. 네, 꿈 깨. 환상 갖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남자, 여자 절대 한번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또 하면 뭐냐, 말 지독하게도 안 들어. 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그냥. 맨날 당하는데도 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응용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제 교제해야 되잖아. 교제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좀 교제를 많이 하는 걸 나는 추천을 해. 근데 요즘에 이게 참 보면
요즘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이제 살아보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지. 살아보고. 우리나라 정서의 어떤 문화적 관습이 언제부터 되어버렸는지 참 우리가 이게 빨라요. 뭘 따라가는 것도 빠르고 모방도 빠르고 그래. 나 같은 세대나 그 윗세대들은 우리 문화, 이 한국의 어떤 문화에서 기독교를 빼고라도 어떤 유교적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실제로는 어떤 것을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보수적인 게 우리나라 정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엔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부터 올렸다.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그것도 엄청난 문제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하여간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살아보고 이제 괜찮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이제 만연해 있는 특히 어떤 그 좀 뭐지 선진국일수록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혼전 성관계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찬반이 나눠질 때 뭡니까? 그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비슷해요, 비슷해.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20대의 성경험, 혼전 성경험 남자가 81.5%, 여자는 72.5%야. 그 여자는 내숭 떤다고 뭐 조금 덜 적었지. 남자 여자가 같아야지 다룰 수가 없잖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까지 따라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어떤 죄성의 결론들. 낙태율이 1위가 되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 이건 뭐냐면 단지 성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책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패턴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철학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낙태율이 뭐야? 낳아서 버려버리는 거지. 생명을. 내가 이런 말 하면 참 슬프고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지금 이 나라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적어도 이 성적인 범죄가 훨씬 줄어들 것 같아.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서글픈지. 아니 기독교 종주국이고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다는 한국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이 나라가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이 1위라는 다 관둬라 그냥.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난 교회에서 세례식 이런 거 성만찬식도 중요하지만 혼전, 성결, 예식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그냥 뭐 서약하는 거지. 나는 교제 시에 뭐 앞으로 뭐 혼전 성관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막 망방에 공포하고 막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교육하고 좀 그런 거. 이게 이제 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교제할 때 교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성간에 어느 수위로 어떻게 사귀어야나 등등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내가 이 정도 해라 뭐 손만 잡으면 괜찮다 뭐 어깨 동무 괜찮다 이걸 내가 뭘 제시할 만한 이게 애매하잖아. 여러분에게 사실 그게 굉장히 리얼한 건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되는 그 조건, 그 내용, 그 진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봐요. 그 진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둘 것에 대해서 남자, 여자 쌍방이 다 동의를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전제가 필요한 거지. 서로 믿음이 있어야지.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서로 염두에 두고 동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해도 되는 그 조건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혼율이 이렇게 다 많고 결혼 생활이 잘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했죠. 우리 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뭐 무슨 사랑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다 자기 덕을 보려고 자기 이익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진짜 남을 위하여 나를 죽고 오래 참고 너를 위한 내가 되기 위한 사랑은 없어요. 다 그런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 인간이 나한테 덕이 안 돼.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자꾸만 그런 게 느껴져.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때부터 깨지는 거지.
옛날에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쁜 것들만 계속 보이고 이 인간 만나서 내 운명 망쳤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극도로 세지고 그럼 차라리 갈라지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인데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가운데 하나님 없으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 보세요.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리잖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둘이 남자여자가 같이 있지만 부부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전에 안 벗고 다녔어? 갑자기 벗은 게 왜 두려워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만드니 무화과나무로 위에 잠바 조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그 다음부터 수치심으로 자기의 어떤 그 치마, 이거 성기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의 가정이 깨졌다는, 원래의 오리지널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 바른 부부 관계가 아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된 관계 속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계속적인 악순환이죠. 그 아이가 온전하겠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그 부모가 온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뭐예요? 무화과나무보다는 가죽옷이 더 비싸니까 명품으로 갈아입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비싼 거 줄게. 이런 취지가 아니야.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지.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과 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의 관계로서는 절대 온전할 수 없지. 우리들만 있으면 이게 죄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자기네들끼리, 즉 우리들끼리 무슨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어떤 무슨 노력과 무슨 의지를 발휘해서라도 결국은 무화과나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의 영적 상황,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법. 여러분 이 중에서도 이렇게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부모가 믿지 않아서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데 지가 삐딱해갖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혹시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계명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젊을 때 내가 부모 공경 이야기할 때 내 얘기도 좀 했지. 옛날에 참 원망을 많이 했다고 부모에 대해서 그러다 이제 회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적 백그라운드가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적 백그라운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속에서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 자체가 자꾸만 어둡게 됩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못해. 근데 여러분 운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그러면 부모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하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피로 내가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남자 여자라고 했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걸 명심하고 말 안 듣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걔 중에 또 그런다. 아니, 만나서 전도하면 되죠. 되지. 돼. 그러니까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 결혼하란 말이에요. 미리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해놓고 결혼해놓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는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무슨 일반적인 기계론적인 법칙과 공식에 딱딱 맞는 것도 아니고 워낙 종자들이 다양하니까 믿겠습니다 해놓고 안 믿는 남자, 믿을게요 하고 안 믿는 여자들 천지고 또 전혀 안 믿을 것 같지만 또 은혜 가운데 또 결혼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케이스도 많고 참 그 종류가 많아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이 뭔가라는 본질을 그 개념을 잡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의 어떤 기준과 원칙과 초점이 뭔가 이거는 선명하게 알고 시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 가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나 이걸 이제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지. 글쎄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다 알 수도 있고 또 식상한 얘기일 수도. 왜 데리고 나옵니까? 가늠한 여자. 자, 당시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그래. 산헤드린 공의에서 종교적 법을 지을 수도 있고, 로마가 정권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예를 들면 어떤 죽이는 거라든지 조금 이렇게 정도가 센 것들은 로마법에 의거하여서 판결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 가늠한 여자는 깊은 의미가 있죠. 왜 가늠한 여자만 있을까? 가늠을 혼자 했나?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을까? 남자는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남자는 어딘가 없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놓고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땅에 뭘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것도 참 신기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제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잖아. 그 팟빵이나 이런 데 가면 8장에서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놨는데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진짜 어떻게 할까를 알고 싶은 게 아니지. 둘 중에 하나잖아. 죽여라, 돌로. 아니면 살려라, 둘 중에 하나인데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뭐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제끼고 예수님이 한 마리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고, 또 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율법에 가늠한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살리냐? 넌 율법도 안 믿는, 계명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그런 족속이네. 이렇게 나가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결국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땅에 뭘 쓰시고 이런 그 장면은 내가 요한복음에서 설교했고 다 빼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 그때 가만히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 전부 다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하죠. 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이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은 거지.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거기서. 그 가늠한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용서를 해주는 그런 어떤 복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을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안 줘?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질 거야? 가책이 왔는데? 아닌 줄 아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주님이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그게 막 가슴에 이렇게 막 비수처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피를 대가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게 가슴에 이렇게 뭉클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신자야, 이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질 수가 있지. 근데 그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이 십계명도 하나의 계명이고 율법. 예수님은 훨씬 더 센 그리고 깊은 그런 기준을 이 계명보다 훨씬 더 빡신 걸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있는 말이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십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냥 심플한데,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7절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여기서 간음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뭐랍니까?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한다. 앞에 우리가 살인을 다루면서도 그랬지. 빠가, 라가, 그지? 바보야 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게 살인죄다. 미워하면 살인죄다. 기타 등등.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요, 신앙생활 할 마음이 싹 가셔버려.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대로 만약에 나한테라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어떻게 돼? 팔다리 다 잘리고 오체불만족 알아? 응? 그래갖고 어디 갈 때 이렇게 몸으로 뒹굴면서 가야 돼. 남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뭐야? 이 내용들은 사실 실천하라고 제시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인간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니들 수준은 결국 이렇게 못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 그 경지까지 못 가니까 우리는 아웃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바리새인 같은 율법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알죠. 은혜와 복음 이런 거 무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이 뭔 줄 아냐? 네가 이걸 지켰다고? 이런 계명을 지켰다고? 여기까지 가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 정도로 세게 말했나? 니들이 지키는 율법 그거 갖고 구원은 이룰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다 죽어야 돼. 끝났네? 끝났어. 절망이네? 절망이야. 방법 없어? 없어. 빠이짜이지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끝났는데 하나 남은 게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우리를 안 죽이고 당신이 살리시려고 무슨 방법으로? 대신 죽으시는 거지. 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참 신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인간 대신 죽는 종교가 어디 있냐. 나는 이런 거를 발생해내는 것 자체도 신비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신비지, 신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난 다른 종교와 같이 취급하는 걸 근본적으로 난 기분 나빠요. 다른 건 그냥 종교 철학. 기독교는 진리지, 진리. 이건 독보적인 거지. 예전에 어릴 때는 좀 혈기가 있고 나름대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을 때는 그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좋아했고 특히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 자기의 도를 닦아내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목시킨 불교도 상당히 깊은 도입니다. 여러분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그 안에 깊은 인간의 어떤 도를 통해서 자기를 정진시키는 해법들이 굉장히 깊은 철학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멋있어. 멋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답이 안 돼, 그거 갖고. 나처럼 좀 진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보면 해답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다들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답을 구할 마음이 없으니까 모를 뿐이지, 정말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오만 가지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능성을 주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꼬드기는 게 멋지게 보이고 굉장히 고급지게 보이고 엣지 있게 보여. 그게 내가 이렇게 간다 이거지. 뭔가 자기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인생 개발에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나에게 가망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성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뭔데? 나를 위해서.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함을 그의 아들 독생자에게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 불가능함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시고 이유도 없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는 성경에 보면 미련한 거지.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거 웃기고 있는 거지. 이런 미련한 불합리한 얘기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믿는 자에게 믿음이 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 저도 이번에 친척들 막 모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일일이 대답을 안 해요. 왜? 해봤자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믿음을 갖고 나서 드디어 이해와 그 믿음을 잘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이론을 습득하는 건 그거는 뭐 중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데, 믿음 자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론으로 믿음을 준다는 거는 임파서블이에요.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누굴 설득해갖고 빨리 데리고 오는 걸로 예수 믿게 하는 걸 성공으로 보면 안 돼. 전도는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나서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걸 거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씨도 안 뿌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성이다 그거잖아. 왜 전도 안 해? 그 영혼 책임지기 싫으니까. 뒤치다거리 하기 싫으니까. 혹시 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느껴지는 그 거절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건 여러분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전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족속들이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주어진 기회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주는 메시지, 그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찬가지, 간음하지 마라 마찬가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이라잖아. 품는다는 말이 뭐냐면 닭이 계란을 품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닭이 무슨 계란 품을 때 한두 시간 품고 뭐 삐약삐약하고 나냐? 아니잖아요.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오랫동안 그 행위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걸 끊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욕망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욕이 생겨지고 자극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발휘를 하려고 닭이 계란을 품듯이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올 때 관계가 아니고 부적절하며 틀린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끊어버리라는 거지. 저번 시간에도 그거 말했잖아.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올라와서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벼르고 노리고 하려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잘라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건 잘라버리기 바래요. 오늘 비록 간음하지 말란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 이걸 자르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알겠는데 나쁜 게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요. 내가 나쁜데 나쁘기 때문에 자르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나쁜 건 알지만 좋거든. 그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지, 그지? 나쁜 줄 아는데 좋은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라는 게 나쁜데 그게 좋아지는 건 우리 수준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나쁘니까 자르려고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빠서 자르는 이유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경지가 돼야 돼. 힘들죠. 근데 그게 억지로든 뭐든 훈련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냥 본능적이든 다 좋아. 뭐 인간이 죄인이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족속은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은혜를 통하면 나중에 점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르는 연습.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로 온전하게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그 방향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또 두 번, 이기면 또 세 번. 자꾸 그렇게 나가면 어느덧 내 안에 영적 근력이 그렇게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 뭐 운동하는 사람도 하루 이틀 가서 헬스하면 근육 생기니? 그렇지 않거든. 꾸준히 하는 꾸준히. 그래서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운동하러 가라. 이게 운동이지. 이거를 적어도 3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서 숨만 쉬고 오더라도 가라. 왜? 만들어야 되니까. 연습과 훈련과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나쁜 건지 아닌 건지를 늘 끊임없이 의식을 해야 살 거 아니야. 당장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길, 선택하는 음식,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살아? 그런 걸?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족속들이 그 생각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과 살기 때문에 교회만 많을 뿐이요. 우리 현실이지 이게.
나쁜 걸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확보해야 이걸 자를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 더 좋은 게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훈련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기가 필요하죠. 동기가 빨리 잘라야 할 때 빨리 더 좋은 거 하나님을 확보해야 돼. 어떤 동기가 중요할까? 해내 못하면 맞는다. 여러분 이럴 때 더 힘이 날까요? 아니면 해내라. 못했냐? 못해도 좋아. 내가 손잡고 너하고 같이 갈게. 이게 더 셉니까? 인간은 좋게 말해서 말을 안 들어. 내가 그걸 알아요. 패야 돼, 일단. 자, 패야 되는데, 패는 것도 정도가 있지. 불가능한 걸 패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길은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길을 가는 그런 거와 같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걸 땡기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시켜? 선해라, 죄 짓지 마라, 율법 지켜라. 안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의 길 끝까지 가는 거야. 못하기만 해봐. 내가 팰 테니까. 자극이지 처음엔. 안 맞으려고 낑낑거리지. 근데 얘는 실력이 안 돼요. 구원으로 갈 실력 자체가. 그럼 남은 게 뭐다? 연락 두드려 맞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근데 뭐야? 못 가겠냐?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쓰러질 수가 있지. 그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동행하심이 있을 때 내가 어리석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결국 끝까지 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심적 동기는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 이 거룩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쁜 걸로 규명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자를 수 있는 훈련과 연습들을 지독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쉽다고 해도 다 도망갈 건데 어렵다고 하니까 더 많이 도망갈 수도 있어. 근데 뭐 어떻게? 어차피 남는 건 진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라지처럼 날아가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흔들리더라도 알랑한 가지밖에 안 되더라도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두교회 젊은이 여러분들이 나쁜 걸 끊을 수 있는 일에 매진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흐뭇해서 야, 저 자식은 노력하네. 응?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너 힘든 거 하는 줄 안다. 너 넘어질 때 내가 옆에서 네 손잡아 일으켜줄게. 아마 그렇게 기쁘고 흐뭇하고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노력들을, 그 분발들을, 그 잘라버리는 애씀들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움직이고 일어나는 동기고 힘이죠. 그게 사랑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